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약속이 성취됨으로 오시는가, 이것을 기다리는 때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은혜를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첫 번째, 어두운 시대에 주어진 한 아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형편에 살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쇠퇴해져 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시대를 이사야는 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큰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던 때, 특별히 아시리아라는 한 나라가 크게 번성하면서 위협을 가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억눌려 있던 때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평강보다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놀랍게도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한 아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에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안에 누가 태어났대. 지금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아기였다라는, 너희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아들이 오신 이유와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입니다. 성탄은 그저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태어난 날이구나, 역사 속에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냈던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는 날이 아닙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그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성취자로 오신 분, 그 아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절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라는 그 현실의 무거운 짐이 어두운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 놀랍게도 세상이 말하는 그 더 강한 사람, 더 나은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크고 눈에 띌 만한 것들, 그런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작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새겨집니다. 한 아기가 너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요, 우리 가정을 위한 약속이요,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한 아기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지를 그 주어진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와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묘자,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모사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상담자예요. 완전한 계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에 길을 잃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오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혹시 오늘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 앞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과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그 사역과 일터의 여러 결정 앞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뉴스요? 세상의 정보요? 경험 많은 사람이요? 네, 때로는 약간의 도움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묘자,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아침 구하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안에 숨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안 되겠다, 저거 여기까지인가 보다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말씀으로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 그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러니 이 대림절은요, 나의 한계와 절망을 넘어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변함없이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깐 도왔다가 아닐 때는 획 토라지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품으시고 돌보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이 변하고 사랑이 식고 관계가 무너질 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다.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마지막 평강의 왕으로 오셨답니다. 깨어진 세상에 진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어주고 화목케 하는 평안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진정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